오래전부터 박정아 선교사님이 자꾸 가천 교회 좋은 교회라고 소개시켜 주신다고 하셨는데 결국 오게 됐네요.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동영상도 저희 마을 사역하는 거 준비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잘 안 맞네요. 저기 시골 조지아의 컴퓨터하고 이 컴퓨터하고 안 맞는지, 그래서 그냥 말씀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만 하면 매일매일 이렇게 하는데, 이 고백만 하면 제 안에 있는 온 세포가 다 춤을 추면서 같이 이렇게 화답하는 그런 것을 지금까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래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전라남도 한평에 있는 작은 산골 마을, 그 집 뒤에는 산이 쫙 있고 소나무가 있고 그런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저희 부모님은 사이가 안 좋았는데 어느 날 제가 어릴 때 두 분이 앉으셔서 일을 하시면서 우리 마을에 두 분이 교회를 다니시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착하대. 거짓말도 안 하고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부모님이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제 마음에 나도 그런 말을 들어야지. 나도 교회를 가고 싶다. 그래서 어느 날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친구가 어디를 가자고 그래서 뭣도 모르고 따라갔습니다. 근데 그곳이 교회였어요. 거기 길 가다 보면 지금도 교회가 서 있는데 오략교회라고요. 그때는 작은 교회였어요. 이렇게. 그 친구 손을 잡고 이제 교회당 안에 이제 문을 싹 열고 오른발을 딱 디뎠는데 저만이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있었어요. 잠깐! 너같이 못나고 가난하고 못생기고 죄가 많은 사람들 이런 곳에 오는 게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 그러면서 친구야 나 안 갈래. 그러니까 왜 가자. 나 안 갈래. 거기 들어가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 그 교회당에 들어가는 아이들을 그렇게 부러워하면서 집에는 갈 수가 없고 부러우니까 이렇게 산 등성이가 있었어요. 이렇게 밑에가 교회가 이렇게 있었고 저 올라가서 이렇게 바라보는데 창문을 통해서 이게 교회 안을 보는데 조그마한 아이들이 있고 하여튼 작은 천사들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아이고 내가 저기 안 들어갈 길 정말 잘했네. 이 PPT를 준비했는데 PPT 보면서 하면 더 재밌는데 그림까지 다 넣어가지고요. 죄송합니다. 다음에 불러주시면 한번. 하여튼 제 간증은 하나님의,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 30분 40분 만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하고 다음에 한번 불러주시면 또 오겠습니다. 하여튼 이제 올라가서 보는데 그 작은 천사 같은 아이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큰일 났네. 내가 저기 들어갔다면 큰일 날 뻔했네 하면서,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 아무래도 주일학교 어린이 성가대에 가운을 입고 아이들이 왔다 갔다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주일학교 전도사 하면서 이제 어린이 학교에 성가대가 있었거든요. 조그만 애들이 이렇게 가운 입고 왔다 갔다 한 것 같기도 하고 진짜 천사를 봤을 수도 있고. 그러고 집에 이제 늦게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 어디 갔다가 지금 늦게 오냐고. 그래서 친구가 교회 가자고 하는데 말 듣기도 전에 몽둥이로 그 짝대기 있잖아요. 그걸 막 저를 때리면서 절대 교회를 가지 말라고, 하나님은 없다고 이러시면서 그게 첫 번째 핍박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저희 부모님이 이렇게 화목하시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아시죠? 자녀가 행복한 거는 먹는 게 있는 게 아니고 입는 게 있는 게 아니고 부모님이 이렇게, 저는 그랬어요. 부모님이 사이좋게 지내는 거. 근데 저희 부모님은 그러지 못했어요. 물론 부모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효도를 하는데 그 가장 큰 효도는 형제간에 이렇게 사이좋게 부모님 앞에서 이렇게 지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가슴 아파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형제간에 사이좋게 지내고 부모님 앞에서도 그렇게 살려고. 그랬는데 아버지에게 그렇게 얻어맞고 교회 갈 생각은 못했죠. 그래서 저는 가장 부러운 것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참새가 그렇게 부러웠습니다. 참새.
두 번째는 교회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웠습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책을 잔뜩 안고 여대생이 그렇게 부러웠습니다. 저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대학교를 간다는 것은 꿈도 꾸지 못했죠. 그렇게 이제 저는 지옥이 뭔지 알아요. 지옥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체험을 했습니다. 지옥은 뭐냐면 아빠 엄마가 다투는 거. 그러면서 나는 저 새가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선교사로 소원을 하고 이제 나갔는데 지금은 새처럼 활활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가고 싶은데 다 가고. 뭐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적인 것도 뭐 저는 이제 1994년 1월 20일 날 우즈베키스탄으로 가서 12년을 사역을 했고요. 거기서 추방당하고 이제 타지키스탄으로 왔다가 다시 거기서 또 추방당해서 지금 현재 구르지아에서 12년째 사역하고 있는데요. 뭐 전도하러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사람 이제 타직이라든가 전도는 어떻게 했느냐면요. 이제 개척을 해야 되니까 무조건 밖으로 나갑니다. 그냥 돗자리 하나 들고 카메라 하나 들고 그 공원에 가서 앉아 있으면 타직 사람들은 좀 동양인이 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와요. 이야기하고 사진 찍어주고, 사진은 찍어주는 거 저 이제 전략이에요. 사진 찍어주면 사진 이제 빼서 주겠다고 주소 받고 전화번호 받고. 그래서 이제 시골에 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예수 영화도 보여주고 복음도 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제 또 이제 그렇게 하다가 시골에서 이제 시골 이야기를 계속 돌아가겠습니다. 누구 알 수 없는 그 힘에 또 음성이 들렸어요. 떠나라. 너의 부모와 이 고향을 떠나라. 근데 어린아이는 아니지만 어떻게 떠나요? 떠날 수가 없고 계속 머뭇거리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누군가가 미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집을 떠나서 이제 서울에 와서 살면서 그래도 제 마음에 이렇게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을 내 손 안에 넣을 수 있다. 그거는 조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부친 같은 사람이 태어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해서 이제 서울에 왔는데, 그래서 돈을 이제 이렇게 월급을 많이 이루는데 사정 가리지 않고 이제 다니면서 이렇게 돈을 모았습니다. 작은 회사를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그런데 어느 날 그것을 싹 사기를 당했습니다. 반은 교회에서 사기를 당하고 반은 다른 사람들의 사기를 당하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 교회도 오늘 이게 제목이 노래로 나의 간증이라고 했는데요. 우리 프로젝트 한번 볼까요? 제가 이제 4절 가사를 썼는데요. 이 여름 성경학교 할 때 주제곡으로 썼습니다. 러시아어로, 조지아어로, 한국어로 이제 세 가지로 번역을 해서 이렇게 찬양을 부르는데, 아이들이 제 1절은 그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가고 싶었는데 서울에 와서 어떻게 해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가서 보니까 별로 재미도 없고 목사님이 무슨 말씀 하시는지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다니지 않을까 핑계를 이제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핑계를 딱 찾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했으니까 저 더 이상 교회 안 나갈래요 하면서 성경책하고 찬송가를 찢어서 휴지통에 넣습니다. 그리고는 3개월이 지났는데 집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나의 우상은 어머니였고, 그랬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다리가 아파서 다리를 잘라야 된다고 하고, 어머니가 아프다고 해서 이제 갔더니 광주, 제가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2살 아래인 동생을 제 대신 공부를 시켜서 훌륭한 사람을 사회인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계획을 해서 광주에 유학까지 보내서 광주에서 자취집에 갔는데, 어머니가 입원을 하려고 병원을 갔는데 동생이 밤에 피를 토하는데 이렇게 대야에다가 반대야가 이렇게 피를 토할 정도로, 고등학교 3학년짜리가 무슨 술 담배도 안 하고 하는데 이유가 이해가 안 가죠.
근데 어머니가 기가 아주 기겁을 해서 이게 전남대학 병원으로 가서 어머니는 보조의자에 앉아 있고 동생은 누워 있고. 먼저 이제 한평 집으로 갔죠. 집으로 갔는데 막내만 있고 아버지 약봉지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 아버지 약봉지가 왜 이렇게 많냐 그랬더니 폐병에 걸려가지고 곧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어머니가 보조자에 앉아 계시고 동생이 침대에 누워 계시고 있고. 그래서 그 자리에 눈물이 팍 났습니다. 울었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다시는 내가 교회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11조 하면서 주일 성수하겠다고. 이제 그걸 지금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여튼 그렇게 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저에게 주일학교 교사를 하라는 거예요. 정말 또 얼마나 또 무서웠는지 몰라요. 저희 아버지는 한번 말씀을 하시면 왜요 하기 싫어요. 그런 단어가 저희한테 우리 사전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목사님 하라고 하니까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할까. 그런데 장로님이 그 주일학교 담당 장로님이 공과책을 주시더라고요. 공과책을 보니까 딱 나와 있어. 아이고 진작 좀 주시지 괜히 놀랬네 하면서 이제 열심히 했습니다. 주일학교를. 이제 주일학교로 그거는 잠깐 중지하고요. 1절에 하나님 어떤 이제 교수님이 저하고 친하게 지낸 교수님이 그 미국에서 아리랑이라고 하는 그 곡을 가지고 이게 교회에서 사용하는데 그것도 침례교회에서 미국 침례교회에서 그렇게 은혜를 받고 진지하게 침례교회에서 그거를 찬송가로 이렇게 우리나라의 찬송을 올리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부르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저 유럽에서도 부르고 있고. 그런데 또 유명한 저희 이제 신학교 다닐 때 그 조직신학 교수님이 모든 게 다 이렇게 심지어 자연, 문화, 우리 전통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하나님께 구원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하여 이 세상을 지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알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랑은 또 그 함께라는 뜻이고. 그래서 아이고 교수님 또 저렇게 또 억지 부르시네 하면서 씩 웃고 지나갔는데 그게 계속 맴돌면서 그냥 쓰기 시작해서 이 가사를. 이게 첫 번째는 아까 그 간증을 했잖아요. 10리도 못 가서 후회할 거야. 이게 3개월 이게 성경책을 찍고 이제 버리고 교회를 나가지 않겠다고 하고 3개월이 못 돼서 집안에서 이 난리가 났어. 10리도 못 가서 후회할 거야.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기타가 있으시면 같이 한번 쳐주시면 좋은데 어디 가셨어요? 아리랑 예수랑 얼마나 좋은지 할렐루야 주님께 뛰어간다. 주님을 버리고 가시는 님은 10리도 못 가서 후회할 거야. 아리랑 예수랑 얼마나 좋은지 할렐루야 주님께 달려간다. 이렇게 교회를 주일학교 교사를 섬기는데 육체 노동을 하면서 토요일 날은 항상 와서 동네 아이들을 모아서 과자 이따만큼 한 보따리 사가지고 가정집 빌려서 엄마 집에 들어가서 아이 집에 방에서 이렇게 수건 돌리기 하고 무갖고 삐었습니다 하고 재밌게 놀다가 내일 아침 8시에 보자. 그게 제 이제 뭐 기도할지도 모르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니까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 아이들이 그냥 다 예 선생님 하면서 교회를 왔는데 저희 반이 주일학교 전체보다 항상 더 많았어요. 사람이 그렇게 바글바글했어요. 그리고 주일 성수하죠. 11조 하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굉장히 제 믿음이 큰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한국 나이로 23살 때 처녀 집사 직분을 주셨어요.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내가 처녀 집사 직분은 처음이고 마지막일 거라고 하면서 그렇게 주었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교회에서 칭찬하고 직장에서 칭찬하고 마을에서 동네에서 저를 칭찬하니까 저는 죄인이 아닌 줄 알았어요. 굉장히 거룩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항상 이렇게 목에 기부스를 하고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찬양을 하잖아요. 주님 사랑해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주님 사랑해요. 이런 찬송을 부르잖아요. 그러면 저는 입을 딱 다물었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주님이 저를 사랑하는 것은 느꼈어요. 제가 선교사 이렇게 행설수설을 합니다만은 1절은 이렇게 해서 심리도 못 가서 다시 돌아와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랬죠. 사업을 하려고 이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고. 그리고 주일학교를 하면서 교회 육체노동을 하면서 토요일 날 교회 가서 또 아침에 8시에 모임이니까 저는 7시 전까지 가요. 동네 아이들하고 이제 또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신방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8시 예배 끝나고 성가대 연습하고 주일 11시 예배하고 또 밥 정신없이 먹고 또 청년회 모임하고 또 모임하고 또 이제 저녁에 모임하고 성가 연습하고 집에 돌아가면 11시. 쉬는 날이 없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께 그랬어요. 나 감옥 가서 좀 편안하게 좀 쉬었으면 좋겠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가면 안 되고 하여튼 죄 없이 좀 가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데 아닌 정말 쉬고 싶었어요. 제가 타지키스탄에 가서 사역을 하면서 한 가정을 이제 만나서 전도를 하고 그 가정에서 모임을 하고 하는데 아이들이 5명인데 성이 다 달라요. 처음에 아이를 낳았는데 남편이 돌아가셨는지 이혼을 버리고 갔는지 하여튼 돌아가셨던 것 같아. 근데 이제 엄마가 일을 못 하니까 이제 그 이슬람권에서는 엄마가 일을 못 하니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얼굴이 참 예뻐 엄마가. 그러니까 남자들이 지나가다 다 이쁘다고 하고 먹을 거 사다 주고 하면 또 이렇게 아기를 낳고 그 남자는 떠나고 또 먹고 살기 위해서 또 이제 또 사람 남편 다른 남자하고 이렇게 살고 그 남자들은 다 가정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저는 이해를 하게 됐어요. 그 중에 큰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17이었는데 아주 키도 작고 아주 그 빼빼한 아이가 어느 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저 감옥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을 제가 이해를 해요. 얼마나 어린 아이가 힘이 들었으면 저런 소리를 할까 눈물이 팍 나더라고요. 그 아이가 하는 일이 뭐냐면 밖에서 하나 들고 길거리 가서 이렇게 우리나라는 이렇게 뭐 철로 이렇게 길을 이렇게 막았죠. 물 내려가는 데를. 근데 거기는 막지를 않아요. 물이 항상 흘러. 거기서 물을 떠다가 지나가는 차들을 세차를 해주고 그 얼마를 받아서 집으로 가져오는데 그것도 거기 동네 아이들이 다 뺏어가고 조금씩 돈을 줘요. 그럼 그걸 가져가서 빵을 먹고 가족들이 이제 7, 8 가족들이 빵을 먹는데 비가 오거나 이제 세차를 못하면 엄마한테 야단을 맞는 거예요. 우리 뭐 먹고 살으라고 이렇게 그냥 맨손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하냐고. 그 아이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하여튼 저도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씨가 된다고 그 전도사님이 막 야단을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게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새 아이가 서 있는데 갑자기 조그만 7살 먹은 아이가 튀어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이를 다치게 됐는데 하여튼 자세한 이야기는 또 아주 간증이 깁니다. 어떻게 좌우지간 그때 1980년 8월 달이었습니다. 사고 난 지는 6월 달이었고요. 그랬는데 제가 유치장에 가게 됐습니다. 그 아이가 이렇게 차에 받쳐서 100m 전방에 떨어졌는데 의사가 진단을 못하는 이유가 바삭바삭 유리조각처럼 여기 아이의 가슴이 다 부서졌다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감옥이 아니라 그 일 구치하는 거 구치소로 갔습니다. 또 설상가상으로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아이를 넘어졌을 때 제가 아이를 때리고 100m 전방에 아이가 떨어졌을 때 그 아이를 잡고 바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는 회개를 잘해요. 그 자리에서 아주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영향을 받아서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 잘못해서 용서해 주세요. 그때도 이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망령된 말을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이 아이를 살려 주십시오.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감옥에 가 있고 이제 아이는 진단을 받지를 못하고 그랬는데 주일학교 부장 장로님이 작은 그 가족 성경책 신약 있는 책을 저에게 주시면서 이제 주시고 가셨어요. 면회 오셔서. 저는 성경을 읽어도 뭐 부분만 알았죠. 주일학교 교사하면서. 그런데 성경을 읽는데요. 제가 성경은 낯선 그 칼 같은 그런 성경 말씀 있잖아요. 예리한 날 같은. 읽는데 이 성경이 살아가지고요. 칼처럼 날카로운 그 이 한글로 제 가슴을 이렇게 막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찌르는데요. 밤새도록 울면서 회개했어요. 세상에 이렇게 살아있는 말씀인지를 저는 그때 알았어요. 그러면서 밤을 새고 신약을 다 읽고 그 다음 날 한 52세 정도 되는 어느 집사님이 이제 오셨어요. 그러면서 자기 교회 다니는 집사라고 그래요. 사기해가지고 사기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집사님 반갑네요. 우리 여기서 같이 기도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래요. 그랬더니 에이 유 집사 여기가 어딘 줄 알아? 여기 감옥이죠. 감옥이 아니라 유치장 그 경찰서 유치장이요. 여기 유치장이죠. 그럼 이 경찰서가 몇 년이나 된 줄 알아? 그거야 뭐 수십 년 됐겠죠. 그러면 이 유치장 안에 죄인들이 얼마나 많이 왔다 갔을까? 많이 왔다 갔겠죠. 그거 봐. 여기서는 기도해도 안 돼. 왜냐하면 죄가 가득 차가지고 하늘로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또 기도를 이제 하지 않기 시작했고 성경을 읽지 않기 시작했어요. 참.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잠이 오지 않아서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은 잠이 와요. 잠이 오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마귀가 있잖아요. 그 수억만 마리 그 귀신이 저를 향해서 달려들면서 제 영혼을 막 짜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겪었습니다. 밤에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일어나지를 못하고 그런 일이 계속 되어갔죠. 그래서 밥을 먹으려고 하면은 누군가가 목을 이렇게 싹 붙잡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밥이 넘어가지가 않고 자지도 못하죠, 먹지도 못하죠. 하니까 사람이 새카매지면서 이렇게 완전히 병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3주 진단이 나왔어. 아이가 기적이죠. 아주 기적. 그래서 3주 진단 교통사고는 구치소 가지 않아도 되는데 저는 갔어요. 왜 그랬냐면 전두환 씨가 그때 1980년대에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기도를 했잖아요. 편하게 좀 감옥 가서 살고 싶다고. 주님이 이제 그리 보내주신 거죠. 감옥에 가 있는데도 이제 다른 사람은 다 잠을 자고 있는데 저는 밤에 잠을 못 자고 이렇게 있으니까 지나가던 간수 선생님이 200번 왜 잠을 안 자고 이렇게 있어? 말을 못 하고 왜 안 자냐고 이렇게 잘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니까 나오라고 문을 열어주고 자기 이제 사무실에 데리고 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를 해달래. 그래서 내가 감옥에 가고 싶다고 했고 또 그 집사님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 성경도 안 보고 하는데 그때부터 지금 마귀가 나를 지금 괴롭히고 있다고 막 화를 내시면서 이런 처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데 그러면서 저한테 막 야단을 치시면서 회개하라고. 그래서 내가 감옥에 가고 싶다는 거 회개하고 그 집사 말을 들었던 거 회개하고 그러면서 따라서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마귀가 나타나면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물러가라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나한테 자기 앞에서 해보래요. 그래서 또 했죠. 그리고 돌아왔는데 또 마귀가 이렇게 달려오고 나타나고 그러면 저는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물러가라. 작게 하면 작게 물러가고 크게 하면 더 물러가고 큰 소리를 치면 싹 물러가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치유가 됐어요. 그거 안에서 이제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매일 아침마다 제가 예배 인도를 하고 막 재밌게 들어오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믿고 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아픈 사람 서로 얻으면 낫고 문제가 있는 사람은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냥 그 다음날 나가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한 달 지나니까 또 다른 방으로 옮기고 또 한 달 지나니까 또 다른 방으로 옮기고. 그래서 그 선생님께 물어봤죠. 아니 왜 자꾸 옮기냐고. 난 한 군데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당신같이 깨끗한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물 들일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자꾸 바뀐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옮기는 방마다 가서 전도를 해서 예배를 드리고 매일 예배를 드리고 그런 기적을 체험하면서 저는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또 하이라이트가 됩니다. 주무시지 마세요. 이렇게 꿈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근데 꿈이 싹 사라졌어요. 다 사기당하고 나머지 이제 그 보증금까지 그 털어서 그 아이 아버지에게 이제 합의금 쪼로 이렇게 주고 나는 아무것도 없었으며 직업도 없고 이제 일자리도 없고 정말 그 세상이 주는 그 꿈도 있잖아요. 사람을 이렇게 살아있게 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꿈은요 정말 행복합니다. 세상에 주는 그 꿈이 사라지니까 저는 정말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서 보따리를 싸가지고 기도원에 가야 되겠다 하고 기도원에 보따리를 싸고 있는데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한 분이 유 선생 어디 가려고 그래? 그래서 지금 나 지금 하늘선 기도를 가려고 한다고. 나도 같이 갈게. 가도 되느냐고. 그래서 갑시다. 그래서 갔는데 그날따라 그 이천석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이 재미있게 이렇게 설교를 잘하셔서 지루하지가 않은데 그 주일은 다른 분이 오셔가지고 목이 새가지고 그냥 그 뭐 하시는 봉투를 막 흔들면서 이게 뭐냐고 막 이러면서 4시간 5시간 얘기하는데 정말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 월요일 날 오전에 예배에 참석하고 오후에 내려가는 사람이 엄청 많아서 보따리 이렇게 들고 이제 이불까지 들고 왔었으니까 그때는 당시는 이제 그 선생님도 김윤옥 선생님인데 그 이름도 잃어버리지 않는데 40년 전인데도 유 선생 갑시다. 나 못 참겠어. 못 듣겠어. 근데 저는 이제 그냥 올라온 게 아니거든요. 오갈 데가 없으니까 오락이 하나라도 잡으려고 왔는데 그냥 내려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안 가. 나 못 가. 그랬더니 그 선생님은 저를 놔두고 화요일을 다 가버리고 왔던 사람들도 거의 한 5만 명이 모였는데 한 3천 명 남고 다 내려갔어요. 저는 인내를 가지고 그거를 다 들었습니다. 뭔가를 나에게 좀 잡을 수 있을까 해서. 근데 토요일 축도를 하는데도요 아무 사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실망을 해서 이제 어떻게 계속 있을 수는 없고 보따리를 싸고 있는데 한 15명의 젊은이들이 강대상으로 쑥 오는데 그중에 한 분이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아멘! 누구 때문에 구원 받았습니까? 예수님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아니요 그러는 거예요. 선교사님들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유럽에서 자기 고향 자기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우리나라 한국에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선교사가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보따리를 싸면서 선교사는 아무나 하나, 선교사는 아무나 하나라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그래.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마음속으로 했는데 그분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또 마음속에 선교사는 영어를 잘해야 할 텐데 한다던데 여러분 영어를 못해서 선교사가 못 되십니까? 저는 22살 때 영어를 배우기 시작해서 33인데 연세대학교 강사하고 있습니다. 또 제 마음속에 선교사는 돈도 많아야 할 텐데 아무것도 모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선교사는 돈이 있어야 할 텐데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돈이 없어서 선교를 못 하십니까? 또 저는 그랬어요. 그래도 나는 아니지. 그래도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러면서 이제 호통을 치는데 저도 이제 그도 그럴 것이 저는 배운 것도 없죠. 가진 것도 없고 더군다나 뭐 내일 당장 밥도 먹을 것도 없는데 그래도 나는 아니지 하니까 그분이 그렇게 소리를 치면서 지금 선교사가 되실 분 일어서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아니야. 그리고 그때 당시만 해도 남자들도 선교사가 몇 명 나가질 않았거든요. 1980년도니까 80년도. 여자가 선교사를 간다는 건 뭐 상상이 안 되죠. 그래서 뭐 체면에 걸린 것처럼 호통을 치니까 나도 이제
이렇게 엉거짐 좀 이렇게 일어서지를 못하고 자신감이 이렇게 있으니까 퍼뜩 일어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퍼뜩 일어났어요 제가. 지금 일어서신 분 오른손 들으세요. 그러니까 또 자신이 없다고 이러고 있는데 퍼뜩 들어요. 그래서 퍼뜩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순간에 제 마음에 하나님이 저에게 선교사로 부르시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때 세 가지 소원을 했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무섭고 험한 데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는 결혼을 하지 않겠습니다. 아이가 있으면 어떻게 그런 데 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가난하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소원을 하고 내려왔는데 올라갈 때는 내 발에 무슨 그 새덩어리가 달려있는 것처럼 무거웠는데 내려갈 때는 그냥 새처럼 온 나무들이 이렇게 바람에 휘날리는데 풀들이 이렇게 휘날리는데 나를 향해서 축하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하는 것 같았어요. 올라갈 때하고 내려갈 때하고 전혀 뭐 변한 것이 없는데 그렇게 행복했어요. 그렇게 내려와서 이제 있는데 이제 몸살 감기가 왔어요. 목사님이 신방으로 왔는데 오셨는데 아프다고 해서 오셨는데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목사님 저는 선교사가 되는 게 꿈입니다. 그랬더니 에이 아무나 선교사가 되는 줄 아니? 선명의 선교사들이 나한테 보여준 그 비디오를 가지고 우리가 본 적이 있는데요. 콘크리트 벽에다가 이렇게 줄줄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줄줄이 세워놓고 이렇게 밀게 하는데 피가 흐르고 아파서 천천히 밀면 뒤에서 채찍으로 때리고 기절을 하면은 물로 다시 부어서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속으로 그랬어요. 옳다. 나 소련으로 가야 되겠다. 소련에서 이제 그렇게 핍박이 심하다고 해서 그때 이제 1980년 8월 달에 거기 구치소에서 나와서 하늘선 기도원 갔다 와서 이렇게 소련으로 가야 되겠다 하고 이제 기도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돈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하면서 하루는 일하고 하루는 학원 가고 하루는 일하고 그러니 공부가 제대로 되겠어요? 그래도 저는 이제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부르셨다는 걸 확신하기 때문에 저를 이렇게 점수가 모자라서 이렇게 꼽사리 끼워가지고 이렇게 러시아 학과 외국어 대학에 이제 넣었는데 합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 그게 믿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저는 점수가 좀 한 10점, 15점 정도 모자랐지만 하나님은 저를 통과시켜 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딱 떨어졌어요. 그때 이제 제정신이 돌아오더라고. 그러면 그렇지 내가 무슨 선교사가 돼 하면서 이제 선교사 다음으로 가장 훌륭한 일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10년 동안 가장 훌륭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훌륭한 일은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시면 나중에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면서 살다가 직장에서 이제 훌륭한 일을 하면서 아침마다 또 직원들 원장님이 저한테 이제 그 일을 하라고 아침에 예배 인도를 하라고 그래서 제가 예배 인도를 했습니다. 직원들 다 예수님 믿고 이제 교회로 가고. 근데 저는 한국에 있을 때요. 저를 만나는 사람은 무조건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저는 예수 믿으란 말을 한마디도 안 했어요. 나는 교회 다닌다. 그거 한마디였었어요. 그런데 나도 가고 싶다.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느냐.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믿게 됐습니다. 근데 선교지에서는 정말 진짜 힘들더라고요. 전도하는데. 그렇게 해서 아까 무슨 얘기하다가 그리고 글로 갔죠. 예? 훌륭한 일을 하다가 1990년도에 갑자기 텔레비전에서 소련이 해체됐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이렇게 막 그렇게 교회 생활하고 훌륭한 일을 하면서도 저는 정말 죽는 사람이 그렇게 부러웠습니다.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내가 죄를 지어서 너 그렇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파란 불을 켜놓은 길로 가지를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직장에서는 제 과장으로 승진이 되어 있고, 그런데 저는 러시아가 해체됐다는 러시아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퉁퉁퉁 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갑자기 첫사랑 이제 만나가지고 막 그런 거 뛰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저도 몇 번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갑자기 그냥 첫눈에 반해가지고 심장이 뛰는 그런 거 있잖아요. 견딜 수가 없어서 그 직장을 그만두고 무조건 서울로 와서 이제
목사님 잘하신지 모르겠습니다. 합신 계통의 교회를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분이 제일 좋은 신학교를 소개시켜 준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신학교를 갔는데, 신학교 간 것도 제가 전도사가 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선교사가 될 수 있을까 해서 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여튼 또 거기서 또 생략하고 많은 일들이 3년 동안 신학교 다니면서 또 저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 야곱과 같은 그러한 씨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다 생략하고 우즈베키스탄, 이제 그 소련을 가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소련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조금 기차 타고 한 5시간 가면 끝날 줄 알았더니 현재 가장 큰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러시아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15개의 나라가 합해진 나라였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컸겠어요. 그 중에 한 나라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15개 공화국 중에서 가장 그러면 어려운 나라가 어딜까? 보니까 오늘 책을 봤더니 14번째로 어렵고 힘든 나라가 우즈베키스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15번째는 잘 모르겠고 일단 우즈베키스탄으로 가자. 이렇게 수소문해가지고 보따리 싸들고 뭐 조그마한 밥통 뭐 다 하여튼 머리에 이고 지고 이렇게 갔습니다. 이제 그 날이 딱 2개월 후면 30년 전이네요. 그렇게 이제 내렸는데 우리나라 무슨 공장에 무슨 버려진 공장 같은 곳이어서 제 느낌이 그래서 공항이 발을 딱 내딛는데 그렇게 행복했어요. 이렇게 걷는데 내가 우즈벡 땅에서 내가 이렇게 걸을 수 있다는 게 10년 동안 전도하면서 교회를 4군데 세우고요. 그랬는데 여러분, 말도 못하는 여자가 혼자서 애국에 가서 어떻게 그렇게 교회를 세울 수 있겠어요? 지금 자립을 해서 이게 교회들이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는 정말 말로 인간의 한계를 겪으면서 교회를 지으면서 이제 사역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내 육체는 시들해도 한국에 오니까 어느 날 이 찬송을 부르고 있더라고요.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는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아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잠깐 얘기하고 다시 우즈벡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이 저를 사랑하는 것은 이제 내려와서 대학을 떨어졌어요. 대학을 떨어지니까 그렇게 실망이 될 수가 없어요. 세상의 그 꿈을 가지고 그 비전을 가지고 그 세상의 꿈이 사라졌을 때도 그렇게 정말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꿈이 사라지니까 정말 그건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송장처럼 누워있으면서 3일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누워서 비몽사몽간에 예수님을 봤어요. 어머, 예수님 오셨네. 제자들도 같이 계시네. 근데 예수님이 옛날 조선시대에 입었던 왕들이 입었던 그런 모습으로 오셨어요. 자주색 그런 옷을 입으시고, 우리 권사님이신가요? 그런 색깔 비슷한 걸로 입으시고. 그런데 예수님이 저에게 그래요. 제 본명이 러시아 이름으로 유니나예요. 니나. 그래서 유니나, 예수님의 얼굴이 내 얼굴에 비쳐서 유니나 이렇게 너무너무 좋아서 러시아 이름으로 살려고 해서 니나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제 본명이 있어요. 그 본명을 주님이 부르시면서 민수나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근데 그 목소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러시아 말을 한국말하고 제가 그런데 이 말로 정말 표현할 수가 없는 3번을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머니에서 이렇게, 전에는 약국에 가면 약봉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약을 줬어요. 그 약봉지 3개를 이렇게 꺼내시는데 저 약봉지는
그냥 닿기만 해도 그냥 그것도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아픈 사람 먹으면 모든 병이 낫고 그냥 사막에다 뿌리면 풀이 솟아나는 그런 약을 그냥 낚아채서 제가 먹었습니다. 그리고 2개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 후로부터 이제 저는 고민이 됐습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것은 내가 알겠는데 나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한우리교회 아까 목사님 잡신 나오신 한우리교회 교회에서 3년 동안 잤어요. 이게 지금 이런 교회는 이런 의자는 뭐 괜찮죠. 근데 그 나무 의자 차가운 데서 3년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사랑해 해달라고. 10년 동안 10년이 넘게 새벽기도 다니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랑이 물밀처럼 밤에 밀려왔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주님 사랑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 온 세포들이 춤을 추면서 같이 고백하는 것 같고 주님도 그래 나도 너를 사랑해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힘이 들지만 우즈벡에서 그렇게 이제 제가 여성이고 빨리 이제 교회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2만 5천여 개의 직업이 있지만 가장 보람 있고 정말 좋은 직업은 선교사 목사다. 우리 천국 가면 다 이거 필요 없어. 의사도 필요 없고 다 없어. 천국 가면 그러면서 찬양하는 거, 찬양과 경배로 드리는 거. 제가 하나님을 이제 좋아하니까 노래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우즈벡 가서 내가 이런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하면서 한국에서는 별로 배운 것이 없는데 부정적인 것을 많이 배워가지고 나는 이렇게 안 할 거야. 그러면서 이제 필리핀 교회 탐방하면서 거기서 이제 배운 거요. 그 다음에 러시아 전교에서 배운 거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개척한 지 10년 만에 리더들을 세우고 어느 날 이제 저는 할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리더들이 40여 명 모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제자들이 또 한 40여 명, 한 7, 80명이 모여서 지하에서 몰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주일날은 흩어져서 모여요. 함께 모일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경찰차 2대가 와가지고 저희 집을 에워싸고 문이 슥 열리더니 대형 카메라가 싹 찍더니 제 앞에 와서 제 앞에 딱 찍고 뒤로 와서 뒤로 찍고 앞으로 와서 찍고 제 온 거 찍고 이렇게 해서 3일 내에 나가라고 해서 이제 추방이 돼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오면서 제가 한마디 한 것이 다 이루었다. 정말 아름답게 멋있게 우즈벡 12년 사역을 하고 타지키스탄으로 갔습니다. 타지키스탄으로 갔더니 거기가 15번째였던 것 같아요. 거기서도 좀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만 거기서 또 전도하다가 아까 말씀드렸죠. 막 시골로 다니고 이렇게 막 공원에 가서 앉아서 이렇게 전도하고 그러다가 또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지아로 멀리 이제 떠났습니다. 우즈벡하고 먼 곳으로. 우즈베키스탄에 갔더니 이제 우즈벡에 또 들어가려고 했더니 저는 빨간불이 올려가지고 10년이 됐는데도 저를 통과를 안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번 여름에 다녀왔습니다. 제자들 중에 의사들이 많아요. 그 중에 이제 안과 의사가 두 형제가 있는데 그 신방을 갔다가 안과 의사가 이제 형제들이 선생님 무슨 차 드실래요? 그래서 차는 됐고 내 눈이 2, 3년 전부터 좀 이상하다. 좀 눈 좀 봐달라고 그랬더니 당장 수술해야 됩니다. 이러면서 백내장이 당장 수술해야 된다고 제가 해드릴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제가 못 믿죠? 하면서 아이고 이렇게. 근데 그 형제를 가리킨 분이 한국의 이제 오륜교회 김종우 장로님이시라고 저하고 또 40년 지기, 30년 지기 이제 친하게 지내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제자들 데려다 한국에서 이제 가르쳤어요. 원룸 월세 내주면서 월급 주면서 가르치면서 이렇게 해갖고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잘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이게 백내장 수술을 하려고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양쪽 수술을 다 하고요. 5일 날 들어갑니다. 이제 어디까지 얘기를 했죠. 우즈벡에서 가서 이제 조지아에 가서 제가 살고 있는 마을은 조지아인데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역하고 있는 곳은 가장 찾기가 어려운 그런 지역. 1990년도에 소련이 해체되면서 러시아 군인 아파트가 있어서 허벌판에 저 산 먼 곳에. 근데 이제 그 군인들이 떠나면서
집이 비었잖아요. 그러니까 오갈 데 없는 사람, 술 취한 사람, 빚진 사람, 아둘람 굴에 모인 그런 다윗에게 모인 사람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습니다. 유리창은 다 떼어다 자기 집에다 붙이고 바닥은 떼어다 불 이렇게 자기 추우니까 불 떼고 전기도 없고 물도 없고 그러니까 이 또 나무는 그렇게 나무가 많았대요. 근데 나무 싹 펴가지고 다 불 떼고 완전히 지금 이거 보면은 아마 이해가 가실 텐데 동영상 나중에 한번 이제 보여드릴 수 있으면 저희 사역지 한번 보십시오. 그런 곳에서 물도 안 나오고 가스도 없고 전기도 왔다 갔다 하는 곳에서 같이 살았습니다. 6년 동안. 하여튼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어떤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제 대충 시간이 많이 지나서 2시 예배 안 드린다고 해서 제가 너그럽게 지금 갖고 있습니다. 혹시 바쁘신 분들은 먼저 나가셔도 제가 안 삐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절로 가면 1절은 이제 심리도 못 가가지고 발병 나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제 주님 싹싹 빌고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하고 또 그 약속을 또 지키고 또 2절은 이제 우즈벡에서 교회 개척하기 전부터 몇 명 새벽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새벽에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체질이 되더라고요. 잠을 못 자고 새벽 4, 5시에 잠이 드는데 그때는 또 새벽 기도로 가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시백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타직에서 가서 조지에 가서도 계속 새벽 모임을 했습니다.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그래서 제가 딱 느낀 것 딱 한 가지는 해와 달과 나를 왜 지으셨을까? 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왜 아름답게 이 세상을 하나님이 지으셨을까? 그것은 딱 한 가지, 나를 구원하시려고. 해를 보면서 우리의 그 모든 게 성경에만 우리 구원의 길이 열려 있는 게 아니고 온 세상이 다 우리가 습관, 간습, 역사 모든 게 다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하루 1월 1일이 있으면 11월 말일이 있잖아요. 시작과 끝이 있어. 아침에 일어나면 부활을 상징해. 저녁에 죽음을 상징해. 아우 피곤해갖고 죽겠어 이렇게 들어오는 거. 정신 막 도둑이 손 훔쳐가도 모르잖아요. 죽어. 아침에 일어나면 부활. 이렇게 돌아다녀. 딱 한 가지 제가 깨달은 게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며 공부하면서 한 가지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까? 아름답게 해와 달과 천지를 창조하셨을까? 딱 한 가지. 나를,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나랑 너랑 이 세상을 왜 지으셨을까? 그것은 딱 한 가지. 너를 구원하려고. 호산나 천국으로 초대하시려고. 사랑으로 정성으로 너를 지으신 거야.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했을까요? 왜 구원하셨을까요? 그냥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아니, 그건 당연하고 이사야서 43장 21절 온 성경이 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찬송을 하게 하시려고. 그럼 하나님은 왜 그런 걸 그렇게 좋아하실까? 아니,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합당하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 그래서 세 번째 곡은 그러면 너는 아는가 구원하신 이유를. 그것은 주님을 찬송하게 함이라. 그래서 오늘도 찬송을 드리며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삽시다. 아멘. 아멘이죠. 주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날마다 노래하고 찬송하고, 그래서 이 땅에 천국을 누리면서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기 위해서. 그래서 4절입니다.
너무너무 고마워, 감사해.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맛있는 걸 지으시고 성경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딱 한 가지 할 말이 이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행복해요. 예수님은 나의 신랑, 나는 그의 신부.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가진 것도 없고 가족도 없고 아무도 혼자 살지만 저는 사랑합니다. 주님을 행복합니다. 주님은 나의 신랑, 나는 그의 신부. 우리 시간 많이 갔지만 우리 같이 한번 찬송 한번 해볼까요? 기타를 쳐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기타 치실 분 없으면 제가 칩니다. 그래서 이제 우즈벡에서 교회 개척하고 타직에서도 하고 제자들에게 물려주고 이제 조지에 와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리랑 예수랑 얼마나 좋은지. 할렐루야, 주님께 뛰어간다. 주님을 버리고 가시는 님을 심리도 못 가서 후회할 거야. 같이 아리랑 예수랑 얼마나 좋은지. 할렐루야, 주님께 달려간다. 너랑 나랑 이 세상을 왜 지으셨을까? 그것은 딱 한 가지, 너를 구원하려고. 호산나 천국으로 초대하시려고. 사랑으로 정성으로 너를 지으신 거야. 아리랑 예수랑 얼마나 좋은지. 할렐루야, 주님께 달려간다. 3절. 그러면 너는 아는가 구원하신 이유를. 그것은 주님을 찬송하게 함이라. 그래서 오늘도 찬송을 하면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삽시다. 아리랑 예수랑 얼마나 좋은지. 할렐루야, 주님께 달려간다. 4절. 아버지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행복해요. 예수님은 나의 신랑, 나는 그의 신부.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리랑 예수랑 얼마나 좋은지. 할렐루야, 주님께 달려간다. 여름 성경학교 때 이거를 주제곡으로 했더니 조지아의 춤은 전통 춤은 이래요. 이렇게 칼처럼 이렇게 발도 쫙 이렇게 뻗고. 그런데 아리랑을 부르는데 아이들이, 중학교 아이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리랑 아니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텐데 한국에서 옛날에 그 어머니들이 춤을 추면서 이렇게 불렀던 그렇게 춤을 추면서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이 가사는 저의 신앙 고백입니다. 너무너무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신 우리 예수님, 고맙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은 나의 신랑,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참으로 작은 종을 불쌍히 여기사 큰 은혜 주신 주님, 날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노래할 수 있어서 참으로 행복합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정성으로 지으신 이 세상을 아끼고 돌보며 가꾸면서 주님을 고대하며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신부처럼 단장하고 살겠습니다. 이곳에 연합교회에 모인 사랑하는 또 다른 신부들도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실 주님을 찬송하고 경배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